자, 오늘은 덧입혀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균형이 어떤 면에서든지 다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그 한 가지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가면은 라면이 막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라면을 거의 하루에 막 하나씩 막 먹기도 하는데 이거 건강이 잘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야채도 잘 먹고 고기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의 건강이 좋은 것처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는요, 아주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도 잘 살고 싶은 그런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죽고요,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요, 한마디로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굉장히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다윗의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걸 다윗에게는 허락해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모든 예산을 다 만들어 놓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재산과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왕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였던 다윗이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됐어요.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결국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되고 평탄하게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이제 세우면서 한 가지 딱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신은 이제 힘들게 왕이 됐는데 솔로몬을 딱 봤을 때 솔로몬은 이제 너무나 쉽게 왕이 되고 솔로몬이 나라를 과연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한 가지 강력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다 잘 들었던 솔로몬이 처음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애쓰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으로 솔로몬이 그 사랑을 잘 표현했던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아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옆에서 결정적인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사단 마귀가 솔로몬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죄가 솔로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가 솔로몬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결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된 거고 동맹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치적으로 통치 기반을 잘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민족과 너희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 외국인이 믿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고 이방 여자 외국인과 결혼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어떤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면 굉장히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서 습관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리자라고 하는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30대 중반이 되는 여자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의 청소년기 시절부터 이제 그의 삶을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자라는 여자가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거를 어떻게 풀었냐? 술 먹고 담배를 피면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막 푼 거예요. 그러니까 리자가 이 학창 시절에 살이 굉장히 많이 찌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이제 돈을 막 함부로 써가지고 결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직장에 들어갔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고 잘린 거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또 잘리고 그렇게 20대 중반까지 직장을 들어갔다 잘리고 들어갔다 잘리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 남자가 리자에게 실증을 느끼고 나 다른 여자랑 살겠다 그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자가 이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여자야. 난 뭐 하나 해도 되는 게 없어. 나는 몸도 뚱뚱해. 직장만 들어가면 잘려.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해. 그러니까 이 리자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비참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하고 있을 때 근데 갑자기 이 리자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 이 리자가 어떻게 되냐면 몇 년 뒤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뚱뚱했던 몸이 날씬해지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한 직장에 들어가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삶에 막 활력이 생기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책에서 리자의 삶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리자가 인생의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삶에서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삶이 되었을까? 이 리자의 삶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리자가 새로운 습관을 배우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리자가 책을 하나 보는데 이 책에서 어떤 한 탐험가가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막을 한번 횡단해 보고 싶다라는 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자가 그래 나도 사막을 횡단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1년 동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뭘 했냐면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술과 담배를 끊게 되고 그리고 음식도 조절하다 보니까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더래요. 그리고 살이 빠지니까 리자가 이제 얼굴이 예쁜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쁜 얼굴을 또 회복하게 되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 리자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 리자의 삶을요 CCTV를 이제 그 리자의 집에다 이렇게 달고 리자의 삶을 관찰하면서 리자의 두뇌 활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왜 리자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결론은 이미 사람의 머리에 잡은 두뇌의 명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였어요. 리자의 머릿속에 있는 옛날 나쁜 습관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오늘
저녁에 야식 먹어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밤에 야식을 먹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PC방 가서 롤 한 판 하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각인되고 진짜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리자도 그랬대요. 그런데 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리자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그 기억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고 새로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다 보니까 과거의 나쁜 습관들의 지도가 새로운 습관의 지도로 다 덮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나쁜 습관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습관을 들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심할 때가 많이 있죠. 아, 나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겠어. 나 이제 진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올 거야. 나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나의 몸속에, 나의 머릿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쁜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너무 게으르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 나쁜 습관들이 튀어나와서 내 결단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습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덧입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잘 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덧입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살아가다가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덧입히고 거룩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덧입힐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들을 잘 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이 한편으로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죄들을 통해서 신앙의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나쁜 습관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쁜 습관들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습관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